자연을 정복하기 위해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합쳐 일을 한 결과인 그 인간성이 바로 짐승이나 나무 혹은 자연의 왕국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존재와 인간을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말해보세요. 바람과 물, 번개, 증기를 붙잡아 부릴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어디 있나요? 그 사지를 사슬로 묶어서 가둬놓고 우리의 필요에 순종하며 따르는 죄수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말이에요. 없죠. 인간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은 상당히 다릅니다. 동물들은 자연 앞에 몸을 납작 숙이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불 속에 이리저리 굴리는 소시처럼 자연이 하는 대로 이리 뒤집히고 저리 뒤집혀요. 그러나 인간은 자연과 씨름을 하고 자연을 장악해서 이용하려고 애쓰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해서 생겨난 결과를 봐요. 도로와 철길, 차와 기차, 그리고 산토끼는 물론이고 숲속의 가장 빠른 동물보다도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 여러 종류의 바퀴 달린 이동수단을 말이에요.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어떤 새의 날개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빠른 날개를 인간에게 달아주었죠. 소리와 번개보다도 빠른 미사일, 갈릴리의 베드로처럼 가라앉기는커녕 깊은 바다 위를 기적같이 떠다니는 크고 무거운 배,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인간의 목소리와 실체를 담아내서는 심지어 육체가 죽어 땅에 묻히고 썩은 뒤에도 얼굴과 목소리는 살아있는 듯 존재하게 하는 기기들, 그보다 경이로운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 손으로 세운 도시들을 봐요. 몬바사, 나이로비, 나쿠루, 엘도렛, 키탈리, 키스무, 루와이니, 그리고 일모로그를요. 한 줌의 씨에서 우리가 길러낸 커피와 차, 사탕수수와 모카쌀과 콩옥수수 등을 봐요. 자연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잠자러 들어간 다음에도 우리 마을과 우리 집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불빛을 잡아둔 구리선, 루이르강과 아티강과 세이건강에서부터 쭉 뻗어나오는 그 선들을 봐요. 그 협동의 산물을 기생충 종족들이 가로채지만 않았다면 기생충, 이게 유럽인들이겠지. 오늘날 우리 생사하는 종족이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은 채로 살고 있을까요? 그 인간성이 바로 인간의 심장이며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인간 본성의 성장과 때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인간성이 마음. 자, 그래도 마음의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말할 수 있겠어요? 천박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장사꾼 양반. 열변을 토하며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을 뱉어내느라 무투리는 약간 숨이 가빴다.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굴려본 적은 많았지만 한 번도 이렇게 입 밖에 내어 얘기한 적은 없었다. 왜 얘기한 적이 없었을까? 그런 철학적인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어 놀랄 정도였다. 이 관계 속에서 발생을 해버린 거야. 음아우라가 약간 항해하는 무투르에게 말했다. 당신의 관점에 따르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은 없는 거잖아요. 다 우리 인류와 인간성의 일부니까. 근데 봐요.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있었다고요. 그렇지. 아주 예리한 비판인데. 그러니까 당신 견해와 내 견해가 똑같은 거지. 이 세상에 선과 악이란 없다. 선한 마음도 악한 마음도 없다. 마음은 그저 마음이다.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는 건 애들 겁이나 주려고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니 우리가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을지니 돈이 있을지니 천국과 지옥 말인가요? 무투리는 곧바로 논쟁을 제기했다. 둘 다 존재하죠. 그리고 선과 악,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서로 다르듯이 그 둘도 서로 다르고요. 자, 들어봐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간성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세력과 인간성을 벗겨버리기로 마음먹은 세력이 끊임없이 겨루는 싸움터와 같아요. 우리의 삶.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벽을 세우려는 세력과 그걸 무너뜨리려는 세력, 인간성을 빚어내려는 세력과 그걸 부셔버리는 데 매진한 세력,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떤 시기여야 할지 모르면 빛을 따라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세력과 우리를 살살 달래서 눈을 감기고는 우리나라의 앞날 같은 건 생각하지 말고 그저 오늘 내 배불릴 생각만 하게 만들려는 세력 말입니다. 그건 관중이 없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각각 둘 중 하나에 속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인간 본성을 살찌우고 하나님의 본성을 취해서 우리 자신의 천국을 만들어내기 위해 창조하고 건설하며 우리의 인간성이 자라나 꽃을 피우도록 하는 일에 동원된 사람, 즉 생산자 종족의 세력이 한쪽이고, 건설하고 창조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억압하면서 파괴하고 해체하는 세력, 사탄의 본성을 취해서 우리 스스로의 지옥을 만들어내도록 인간성을 억누르고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세력, 곧 기생충 종족이 다른 한쪽이죠. 이 두 세력은 각각 자기 종족의 본성을 반영하는 마음을 지어냅니다. 바로 이거야. 이거 지금 되게 종교적인 언어를 썼는데, 이 책임은 바로 풍요의 공간으로 들어간 선진국 지식인들의 책임인 거지. 왜냐? 이들이 허튼 소리만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자기 삶의 조건에 만든 세련된, 하지만 퇴폐적인, 그래서 퇴폐적이라는 그런 넉넉한 이야기, 세련된 넉넉한, 예를 들면 너의 삶은 너의 삶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그냥 그거 그대로 내버려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주변부에 있는 억압받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을 수가 없고, 뭔가 지식의 무기를 들어야 된다. 구심점이 될 만한 지식의 무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선진국 지식인들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허튼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매달릴 건 종교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두 마음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기생충 종족이 빚어낸 사악한 마음과 생산자 종족이 빚어낸 선한 마음.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그래서 어떤 마음을 빚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 우리의 행동이에요. 우리의 손, 우리 몸의 기관들, 우리 육체와 에너지는 잘 되는 칼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칼이 생산자의 수중에 들어가면 땅을 갈아 농작물을 길러내고 경작자들이 흘린 땀의 결실과 축복을 다른 누가 억지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해요. 하지만 똑같은 칼이 기생충의 수중에 들어가면 농작물을 다 망치고 생산자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실을 빼앗는 데 이용되지요. 불에 달궈진 칼이 생산자의 손에 있으면 이로운 일을 행할 수 있지만 기생충의 손에 있으면 사악한 일만 저지릅니다. 그것이 행하는 바에 따라 달궈진 칼의 본성이 선한지 악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으로 하는 노동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기쿠유께서 말씀하시기를 표범이라도 핥히는 법을 원래 알지 못했다. 습득했을 뿐이다 하셨죠. 사실이에요. 하지만 표범은 언제나 발톱과 그걸 핥힐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어요. 표범이 핥혀 죽이는 게 자기 새끼인가요? 아니면 적인가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엎지른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 우리 행동은 선한 마음이나 악한 마음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벽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과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선과 악을 모두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당신이 설 자리는 없어요. 당장 시장에 당신의 심장을 갖다 팔아요. 그럼 껍데기만 인간으로 남을 겁니다.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시절에 우리가 부르던 노래가 있었어요. 이런 식이죠. 당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지라도 이 민족을 위해 애국의 봉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결코 평화를 찾지 못하리. 길을 잃어 삶에 이르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안 늦었는 오직 하나의 길을 가리키곤 했으니 조직된 민중의 탄압. 운전사 양반, 세상은 두 개의 길이 있어요. 민중을 죽음으로 이끄는 길과 삶으로 이끄는 길. 내게 삶으로 이끄는 길을 보여줘봐요. 그럼 내가 죽음에 이르는 길을 보여줄 테니. 죽음에 이르는 길. 자신이 원하는 마음을 어떻게 지어내느냐에 따라 그 둘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서 만나게 되니까요. 둘이 모든 사람의 행동에서 만납니다. 음아우라, 당신 아까 하이에나 제1의 원칙에 대해 얘기한 거 있죠? 얘기한 거죠? 하이에나 제1의 원칙. 하나 모릅시다. 하이에나가 두 길을 동시에 걸어가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음아오라, 하나의 길을 골라서 그걸 고수해요. 무투리가 말을 마쳤다. 난 아주 오래전에 이미 내 길을 정했는걸요? 음아오라가 대답했다. 어느 쪽인데요? 무투리가 물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마치 농담이라는 듯 음아오라가 살짝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당신 생각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일 같아요? 음아오라가 빈정거리며 물었다. 마타투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마치 모기가 들어가기라도 안 된 와린가의 머릿속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이로비의 시티파크에 있는 쥐덫이라는 미로에서 하루 종일 나가는 길을 찾아 헤매다니기라도 한 사람처럼 가슴이 두방방이질했다. 음아오라와 무투리의 논쟁이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 그녀는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 논쟁을 듣다가 불현듯 자신의 문제로 다시 돌아와 있음을 깨달은 까닭이다. 존 키와나와 보스 키아라, 직장에서 해고당해 일자리는 없고 집에서 쫓겨난 일, 자살을 기도했던 일, 자신을 잡아준 청년과 그가 준 악마의 향연, 즉 도둑질과 강도질 경연대회 초대장,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삶과 죽음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 그녀는 생각했다. 언제쯤이면 집에 도착해서 내 몸과 마음을 편히 누일 수 있을까? 내 공경은 언제 끝날까? 언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지? 어디서 누구로 인해? 이게 제국주의에 의해서 시작된 거지. 와린가는 오래전 나쿠루의 응고리카에 살던 돈 많은 노인네를 떠올렸고, 그러자 쓰라린 통증이 그녀의 온몸을 쓸고 지나갔다. 돈 많은 노인네, 뭔가 와린가에게 큰 잘못을 범했구만 이 자식이. 그때 가투이리아가 와린가의 생각의 흐름을 끊었다. 잠깐만요. 가투이리아, 무투리아 왕가리, 와린가, 그리고 선글라스를 쓴 남자까지 모두 그를 쳐다봤다. 음아우라는 고개를 약간 돌렸다가는 다시 운전대와 도로로 시선을 돌렸다. 가투이리아가 목소리를 약간 낮추고 말했다. 플리즈, 질문 하나만 하게 해주세요. 가투이리아는 아주 중요한 문제의 핵심에 이르고 싶어 미치겠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곧바로 말을 꺼내지 못하고 망설였다. 질문 있으면 어서 해보라고요. 음아우라가 그를 부추겼다. 물어봤다고 붙잡혀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 요즘 같은 케냐에서 과연? 무투리가 중얼거렸다. 걱정 마요. 음아우라가 그를 안심시키며 독려했다. 음아우라의 마타문 모델 T4에 타고 있는 이상은 민주주의의 한복판에 있는 셈이니까요. 그래요? 그건 맞아요. 왕가리가 그를 두둔하며 말했다. 사람들이 무엇이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장소로 남아있는 건 마타투가 유일하죠. 마타투에서는 자기 생각을 말하기에 앞서 누가 내 말을 듣고 있지는 않나 어깨너머로 둘러보지 않아도 된다고요. 내 마타투를 타고 있는 동안은 감옥이나 무덤 속에 들어있다고 봐도 돼요. 하지 못할 얘긴 전혀 없다고요. 지금 하신 논쟁이 지금 하신 토론이 excuse me. 가투리아가 다시 말을 멈췄다. 가투이리아의 기쿠유어 수준은 케냐의 많은 식자들과 비슷했다. 그들은 외국어로는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지만 이게 제국주의의 부작용이야. 외국어로는 유창한데 모국어를 할 때처럼 떠든거린다는 거. 마치 우리가 일제식민 시기에 그 상처 같은 거지. 차이가 있다면 가투이리아는 적어도 그런 언어의 노예가 정신의 노예이므로 절대 자랑할 게 못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럼에도 열띤 토론이 벌어질 때면 기쿠유어를 하다가도 말을 멈추거나 주저하거나 영어가 튀어나오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의견이 다르면 증오가 생겨난다고들 하죠. 하지만 갈등이 생기는 곳에서 진실의 싹이 솟아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갈등이 생기는 곳에서 진실. 왕가리가 용기를 줄 셈으로 그에게 말했다. 가투이리아는 목청을 가다듬고는 다시 말을 시작했다. 저로서는 잘 알 수 없는 게 그 디퍼런스인가 소리, 그러니까 두 분 사이의 견해 차이. Let me ask 소리, I mean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두 분은 하나님과 사탄이 존재한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I mean 여긴 우리가 존재하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음아오라가 곧바로 대답했다. 그럼 사탄도 존재하는 거지. 하지만 개인적으로 난 모르겠수다. 하지만 믿는 문제라면 어떤가요? 무엇을 믿으세요? 가투이리아가 물고 늘어졌다. 나 말이에요. 이봐요 젊은이. 난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질 않아요. 내 신전은 돈벌이요. 돈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지. 하지만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난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 요백이 하신 일,
요백이 하신 일을 내게 하실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가끔 그 하나님의 신전에 술을 따라 바치기도 하니까 난 세상 일을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지 않아요. 내가 아까 뭘 했어요? 세상이 이쪽으로 기울면 나도 이쪽으로 기운다니까요. 지구는 둥그니까 만사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쿠유께서도 태양은 지는 쪽으로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셨잖아. 미리 조심하는 게 겁이 많아서는 아니에요. 난 별로 요구하는 것도 없다니까. 그냥 내게 돈만 보여줘. 그럼 그리로 데려다 줄 테니까. 아저씨는요? 우마우라가 이렇게 자기 입장을 밝히자 가투이리아가 무투리에게 물었다. 난 믿어요. 뭐를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그리고 우리처럼 살아계시다는 것도요. 그래요. 그리고 사탄도 그래요. 사탄도 존재하죠. 그리고 역시 살아있고요. 그렇지. 이렇게 살아있지. 정말 그런 걸 믿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믿어요. 하지만 실제 두 눈으로 그들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우마우라가 무투리에게 물었다. 이 젊은이가 물은 건 믿음에 대해서예요. 무투리가 대답했다. 내가 믿는 바는 하나님과 사탄이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내리쬐는 태양과 추위와 바람으로부터 몸을 피할 것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는 자연, 특징적으로는 인간 본성을 붙들고 고군분투할 때 우리의 뇌 속에 존재하는 우리 행동에 대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선의 이미지이고 사탄의 본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악의 이미지죠. 문제는 이거예요. 무엇이 악한 행동이고 무엇이 선한 행동인가? 젊은이 방금 전에 설명해서 다 끝낸 얘기를 또 끄집어내게 만드는구먼.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땀과 노동으로 사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땀과 노동으로 사는 사람. 자, 풀어야 할 수수께끼는 거기에 있으니까 이 벌금을 받고 우리 대신 그걸 한번 풀어보라고. 보아하니 책도 많이 읽은 것 같은데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마치 바로 앞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기라도 한 듯 왕가리가 말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왕가리가 마음속에 펼쳐져 있던 성경책을 덮고 가투이리아 쪽을 보았다. 그게 또 다른 수수께끼니 그것도 풀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줘야겠어요. 내 벌금도 받아요. 동족끼리 벌금을 너무 많이 받고 싶진 않은데요. 가투이리아가 약간 웃음기를 보이며 말했다. 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기쿠요를 잘하는 모양이군. 그저 좋은 아침 같은 그 나라 말만 하는 줄 알았더니 왕가리가 농담처럼 가볍게 말했다. 가투이리아는 좀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예전에는 수수께끼 시합 방송을 자주 듣기도 했는데 가투이리아가 대답했다. 이젠 이렇게 간단한 것도 풀지 못하네요. 여러분하고 시합을 하면 벌금으로 가진 걸 다 내고 난 빈털터리가 되겠는걸요. 하지만 문제의 핵심으로 돌아가 보죠. 두 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니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어떤 의문과 상충하는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매듭이 마음에 있는데 그걸 완전히 풀거나 좀 느슨하게라도 하는데 도움을 주신다면 저로서는 아주 기쁘겠습니다. 가투이리아가 다시 말을 멈췄다. 와린가는 가투이리아의 말투가 달라졌음을 알아챘다. 정확히 짚을 순 없지만 그 목소리를 오래전에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듯했고 그러자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가투이리아를 괴롭히는 문제가 뭔지 너무나 궁금해서 생겨난 것이리라 단정하고 넘어갔다. 다른 모든 승객들도 빨리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마치 가투이리아의 매듭이 자신들 각자 마음속에 지닌 것과 비슷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던 말이다. 가투이리아가 다시 한번 목을 가다듬었다. 그리고는 무투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대학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듯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문화에 대한 일종의 연구생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문화 전임 연구원이죠. Our culture, sorry, I mean. 우리의 문화는 지금까지 서구의 제국주의적 문화에 지배당해왔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cultural imperialism이죠. 문화 제국주의는 정신과 육체의 노예화를 낳았어요. 자기 땅에서 외국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정신적으로 눈멀고 귀먹은 상태를 초래하고 우리 민족의 문제를 대하면서 외국인들의 귀와 입으로 행세하게 만드는 게 바로 문화 제국주의입니다. 황야에서 직접 살아본 사람만이 그게 어떤지 안다는 격언을 잊어버린 셈이죠. 황야가 중요해요. 황야는 바로 왜 황야에서 살아본 인간이 그걸 아느냐. 그러니까 초월론적 공간이지. 사이공간. 초월론적 공간은 바로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있는 공간이야. 사이공간. 초월론적 공간.
잠깐만, 이거는 좀 얇게. 황야는 저걸로 좀. 이 노래가 바로 지금 우리 세대에 대한 내용이라고 봐요. 귀먹은 사람은 우리 민족을 위한 게 뭔지 들을 수 없는 자라네. 눈먼 사람은 우리 민족을 위한 게 뭔지 볼 수 없는 자라네. 여기까지. 자, 95쪽.